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온갖 부귀 영화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하였고 작품을 통하여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갈채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나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공포와 불안의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한적한 시골길로 걸어가던 중에 순박한 시골 농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 농부의 얼굴은 유난히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농부에게 가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마음은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진지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들어차 있었던 죄에 대한 불안과 공포는 사라졌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세상적인 부와 명예는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안은 그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미련을 둘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러한 미련을 버린다면 우리는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마음은 천국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땅을 밟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것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이 너무나도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지금은 너무나도 자신이 되어버리는, 세상의 가치가 꼭 자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지금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미련과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러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여러 가지 시험은 여러 색깔의 시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들 중에 많은 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통해 내 실력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채워감으로써 보충함으로써 실력을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쌓인 실력으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경험한 시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냈습니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드디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기도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더욱더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했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듯이 예수님도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제자들은 그 스승이 말씀하신 대로 그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행복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오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은 그동안 싸움터에서 사용했던 무기들을 자신의 졸개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각양의 무기들이 전시 판매되었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교만, 공포 등 여러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는 전혀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는 낡은 무기가 매우 값비싸게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졸개가 두목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이 무기는 왜 이리 비쌉니까? 라고 하자 사단이 하는 말이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거든. 우선 겉보기엔 전혀 무서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무기를 별로 경계하지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에 덫에 걸린 사람은 좀처럼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지 라고 했더랍니다. 그 무기의 이름은 낙심입니다. 제자들은 해질녘에 노를 젓기 시작해서 약 10시간 정도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그 제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모든 것이 체념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디선가 도움이 올 것을 믿는다면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조차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단절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험은 그 누구에게나 갖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러한 상황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일본 병사 중 한 명이 인도네시아의 몰루카 섬 정글에서 30년을 그렇게 숨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나카무라입니다. 그는 야생 바나나를 따먹었고 간단한 농사를 지으면서 30년간을 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 혼자 살면서 주판을 만들어서 그렇게 농작물의 수확량을 기록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과 잠자리는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음을 몰랐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과 공포, 단절과 고독 속에서 잃어버린 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게 만드셨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느끼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만약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없어지거나 끼어진다면 우리는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졌을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와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5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풍랑으로 요동치는 호수를 잔잔하게 만드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로 이분에게 복종하는가라며 놀랬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을 베푸신 것도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일은 불과 몇 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제자들은 그 기적이 주는 교훈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 단순한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52절 말씀처럼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어떤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본 한센병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다마키는 요양원을 세워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가 자신도 한센병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균이 내 몸에 들어와 육은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린 것에 감사한다. 눈썹이 왜 있었는지 몰랐는데 눈썹이 빠지면서 그 고마움을 알았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온통 눈으로 들어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이다. 주님이 이 병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과 영생을 주시려 하셨으니 더욱 감사하다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환경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불평거리를 찾으려고 한다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아기를 목욕시킬 때 부모는 물의 온도를 적당히 조절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갓난아이들은 물에 들어가면 놀라서 발버둥을 치거나 울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이 느껴도 하나님은 이미 시련의 농도를 조절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그 시련을 받아들인다면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이 견딜만 하게 될 것이고 나를 성숙시키는 도구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한 이 풍랑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면 어떤 시험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허락한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를 마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커다란 물결이 제자들 앞에 넘실거리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모습을 멀리에서 보시고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4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야단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이가 많은 부인 성도는 자기 집에 조용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 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소동 속에서도 의자에 기쁜 얼굴로 어떻게 앉아 계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부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그러는 가운데서도 나를 그의 손에서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으로 기쁨에 잠겨서 무서워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그렇게 던져졌습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그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있더란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고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것이 없게 되면 절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은 뭔가를 기대할 때 그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오늘 당장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일 어떻게 사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것이 있느냐, 약속이 있느냐, 미래에 대한 보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진실한 약속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홍콩 북방으로 약 20km를 가면 큰 산둥허리에 기묘한 바위가 하나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바위를 이름하여 망부석이라고 부릅니다. 이유인즉 아득한 옛날에 그 산 밑에는 조각배를 타고 매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한 어부의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어부가 배를 타고 좀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아오겠다고 아내에게 약속하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날부터 그 아내는 아기를 등에 업고 산에 올라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여러 해가 지나도록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망부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성취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허무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취가 없는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낙심을 안겨줄 뿐입니다.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허탈하게 되고 더 큰 낙심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 성취되고 축복이 현실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성취와 축복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약속이 이루어졌고 축복이 왔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허탈과 절망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 의미가 없고 여전히 좌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 있는 곳에서 풍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 리는 약 180m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리는 육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지점입니다. 요한은 그 배가 25에서 30리, 즉 약 4km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아무리 능숙한 어부라 할지라도 풍랑 속에서 노를 저어 육지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은 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당하여 괴로워하는 제자들을 주님은 보고 계시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8절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기록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동사들을 보면 보시고 그 다음에 걸어서 오사입니다. 보고만 계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은 제자들 곁으로 오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경은 로마식 표현인데 약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하는 시간대입니다. 제자들이 해질녘부터 노를 젓기 시작해서 약 10시간 동안 노를 저은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주님이 없이는 영영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과 주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숨을 헐떡거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힘을 내서 견디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48장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그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아니함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를 처음 짜게 되면 찌꺼기와 앙금은 가라앉게 됩니다. 이 포도액을 조심스럽게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고 그리고 찌꺼기는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게 되면 포도액은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나온 모압은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남아있는 포도주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고난과 기다림을 통하여서 찌꺼기가 가라앉게 되었고 그 가라앉은 찌꺼기는 제거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면서 이스라엘은 더욱 순수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림은 찌꺼기를 가라앉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독일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그 일을 회상하면서 많은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많은 간증 중에 특별히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있을 때에 회상한 글이 있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는 랍비아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유대 동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며 그렇게 격려하고 기도회와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이 랍비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래를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즐겨하던 찬양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안 오시리, 곧 오시리 라는 가사의 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따르며 그 메시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서툰 찬양조차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람들은 지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스실로 들어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동족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랍비를 거절하며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단 말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고 부르면서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여전히 혼자 기도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저히 살아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절망의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2차 세계대전은 종료가 되었고 수용소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랍비를 늙은 영감이라 저주했던 유대인들은 그를 껴안고 무등을 태우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그 수용소를 나오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밤은 지나가리, 밤은 지나가리, 새벽은 밝아오리, 메시아는 오시리, 곧 오시리입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파도치는 바다 위로 수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풍랑과 같은 현실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편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라고 고민이 될 때 거기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불안과 외로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실 분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정작 자신들이 기도했던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처음 폭풍우를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4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유령이라는 단어는 가장 오래된 번역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70인경에서 보면 환상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즉 제자들은 어떠한 악한 영이 자기들을 속이려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말로는 아비규환의 모습이 그들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서워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50절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바울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호송길에 백부장 율리오와 다른 죄수 몇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일행 중에는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 무라시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그레데 미항이라는 곳으로 도착합니다. 바울은 항해가 위험하다며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선장과 선원들은 항해를 계속해서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결심합니다.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원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항해가 매우 순조로웠지만 얼마 가지 못하여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선장을 비롯하여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 2주 동안, 14일 동안 광풍과 사투를 벌였고 배는 파선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연장을 내버리고 그냥 쫓겨갔습니다. 심히 애쓰다가 짐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내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큰 광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지도 못했고 더 이상 살 소망도 없었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선원과 또 선장은 백부장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무기력해 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무시당하던 죄수가 드디어 배의 선장 역할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3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이 함께 할 것이니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비슷한 표현이 오늘 내니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은 자신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넘겨져서 빌라도가 신문할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이시며 또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리고 그 주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물 위로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쳤고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자, 51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라고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란 것보다 더 놀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이신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아직 그들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놀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는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좋은 의미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다.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놀람은 다른 놀람입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에서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보았음에서도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믿지 않은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준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놀랄 일도 많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당장은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물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를 극복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남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말씀대로 가면 아무 일도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 그들에게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시륵과 같이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계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고 그리고 배웠을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진행되어도 우선은 믿고 보자 라는 그러한 배움과 깨달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에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 위해서 2000종류나 넘는 그런 재료들을 실험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조수가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전부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고생하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자 확신에 차 있던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지,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것으로부터 얻은 것도 적지 않아. 좋은 종구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없는 재료 2000개를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지 않았어? 라고 했더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많은 세월에 걸쳐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날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디게 믿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유 있는 마음으로 죽는 그날까지 제자의 삶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울 때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불안함과 외로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비록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